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도우시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신명기서가 어떠한 책인가에 대한 간략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영어 이름이 듀테로노미, 이 영어 이름은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행한 연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보면은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에 대한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의지이자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곧 맞이하게 될 두 가지 문제인 모세가 없는 생활하고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전쟁이라는 문제들의 직면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이 신명기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낸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지도자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또 그러한 지혜를 통찰력을 주셨겠죠. 그 생각을 알고 언급하고 있는 게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 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면 수백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칭하는 게 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인칭 단수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민족 전체를 뭉뚱그려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깨닫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눈앞에 딱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파악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이면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자신들보다 수적으로도 훨씬 많고 힘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건 신명기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말씀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 어디에 계시는가? 세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기억하라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 공동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는 건 미래를 기억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비록 수적으로 우리들보다 너희들보다 많고 강할지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을 때 보았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다 나오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바로 왕궁에 행했던 일들부터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34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이다. 좀 길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와 통치하는 바로 왕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10가지 재앙들이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셨던 이적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거기서 사용하지 않은 신무기를 가나안 민족들 중에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들에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무기가 뭐죠? 왕벌입니다. 우리가 명절 다가오면은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서 사망했다 이런 뉴스들 가끔씩 듣죠. 근데 여기는 왕벌 한 마리가 아니고요. 집단적입니다. 왕벌 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떼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 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쳐서 징벌하는데 도망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숨어 피해 도망간 자. 우리가 전쟁 치면은 다 전멸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피하여가지고 도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못 잡죠. 근데 그들을 왕벌을 보내가지고 전멸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떼에게
하나님이 왕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왕벌떼에게 가나안의 남은 자들과 숨은 자들을 찾아서 죽이라는 미션을 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미션이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12절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뭐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24장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도망갔을 수 있죠. 피해서 이들을 쫓아서 멸한 게 왕벌이다 이 말입니다. 성취가 된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7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그 근거가 뭐죠? 당시에 이 7 민족들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일정 기간 속국으로 지내왔던 족속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그럼 어디가 강해요? 이집트가 강하죠. 이집트 한 나라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지배했었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 이집트보다 약한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보다 약한 민족들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보다 수적으로도 많고 힘도 강하다고 여기는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이집트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대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이집트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천하무적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죠? 두려움의 치료제가 기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말씀 속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치료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해주신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졸개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야 할 때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 저절로 하나님 없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믿음이 저절로 가져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딱 던져주시고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두려워 떨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 엘로힘, 엘샤다이 할 때 그 엘입니다. 이 칭호 엘은 구약 성경에 240회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엘로 칭해지는 하나님의 칭호가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도 잡다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죠. 발흥했다 사라진 족속들도 많고요. 그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성이나 우월성을 나타내는 말이 엘입니다. 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이는데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고 아세라 신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70여 신들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게 가나안 신화에서의 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입증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신들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 아닙니까? 70여 신들의 아버지 되는 이 가나안이 섬겼던 엘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다 신들을 징벌하셨다.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다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인들이 꼼짝 마라 하고 막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자기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이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끼리 보내놓으면 너희들 두려워하고 피할 수 있는데 내가 크고 두려운 엘인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적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행했던 것들을 소식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때 이미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저 민족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그 뉴스들 소식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목표로 삼은 자들은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겁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타겟을 딱 삼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하늘 위, 하늘, 땅 아래 어디에도 숨을 자가 없다 돼 있죠. 이토록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신명기 1장 42절이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에게 패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벌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이것은 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떨고 있어요. 정복해야 될 민족이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죠.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능히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대상인 즉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집트인들과 바로 왕이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들인 악한 영적 세력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걸쳐서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내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곳에서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신적 전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임하는 사령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 22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 속에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략은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한 방에 급히 멸하게 되면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들 중에는 자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늑대들도 있고 사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와 싸워 이깁니까? 우리가 사자를 만나면 어때요? 그냥 뭐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주랭랑을 치든지. 이런 들짐승들이 번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끝내주면 딱 좋겠다 생각하죠. 그건 뭘 1년, 2년, 10년 전쟁을 치러요. 딱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전쟁은 넘겨받은 자들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사망자들의 전사자들의 수가 얼마라는 것이 잘 언급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여쭤봐야 돼요.
수천 년 전에 그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렀는가를 한번 쫙 슬라이드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다친다. 어째 보면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 죽이는데 우리 아군이 5만 명, 6만 명 막 죽어가.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만 명을 죽이는데 우리가 10명 죽었어. 옛날 전투가 오늘날처럼 그런 전투가 아니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 아군이 칼과 창으로 치고받고 하는데 10명 정도밖에 안 죽는데 저건 10만 명이 죽었다. 이해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투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전략을 세워가 치르는 전쟁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걸 경험한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의 환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복 과정과 그 이후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 한참 높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쫓아내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크고 두려운 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약속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도 있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힘든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여기에 또 넘기다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 이야기할 때 넘겨주다 이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는 거룩한 전쟁,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죠. 지금 중동에 얘기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 지하드, 성전 얘기가 막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향하는 문맥에 세운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나오는 게 넘겨주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저걸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로 딱 잡아가 그 처분을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와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너희도 많이 희생을 치러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놓쳐가지고 피해 숨은 자들은 왕벌을 보내가 전멸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다 전멸해 나가는데 조금씩 처리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민족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해서 전멸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2절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기드온과 몇 명? 300명.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용사가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아무런 싸움에 힘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3만 명인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추려낸 자들입니다. 하는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소수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사사기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설교할 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라는데 기드온도 겁장이었고요. 300명의 용사들은 전투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3만 명 중에 추리가 10,000명, 10,000명도 많다 해가 추려가지고 9,700명과 300명의 행위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달랐는데 소수가 300명이야. 그 이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택한 자들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100명 흩어져가지고 쭉 미디안 진영 둘러싸가 밤에 나팔 불고 항아리 안에 있는 항아리 부수니까 횃불 들고 이 짓만 한 겁니다. 그때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은 뛰고 부러지며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퀴즈. 딱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에서 싸움이나 그 밖에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이나 그런 상태를 가르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 딱 하나. 내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쓰인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게 바로 아수라장에 빠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으로 물리친 미디안의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되어 있습니다. 낙타 타고 다니는 민족이겠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낙타는 누가 타고 와요? 미디안 군사들이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미디안 군사의 수가 그토록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몇 명이? 301명이. 그것도 싸워서 횃불 들고 막 고함 지르는 겁니다. 그 미친 사람들, 미쳐 날뛰는 것처럼. 그런데 그 혼란을 이용해가 하나님이 그들을 절멸시키는 겁니다. 적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기드온과 단 300명의 사람들이 물리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사사기 7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넘겨주다는 용어도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7장 9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시제가 뭐죠? 과거형입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넘겨받은 자가 누구요? 기드온이죠.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수와 힘은 관계가 없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고 적이 얼마나 강한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적을 나에게 넘겨주셨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키포인트지. 적이 많고 내보다 10배, 20배 많고 내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내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이 넘겨준 전쟁은 결과가 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은 가나안의 왕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뭐죠? 가나안 민족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하나님이 전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의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가지고 너희들이 처분하라. 이것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실 일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줘서 처리하게 하실 일이 있고 이 말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의 처분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는 겁니다. 넘겨받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겁니다.
이것은 뭐 이들이 죽는다는 거죠.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가나안에 왕들이 몇 명인가 리스트 목록이 나오는데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보십시오.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명 이름과 어느 지역의 왕, 어느 지역의 왕 이름만 돼 있지 왕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진 겁니다. 이거 성취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당할 자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 엘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알려주는 모세의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25절 2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할 때 있을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7장 5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5절을 보시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 불에 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우상들을 만든 재료들인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는 걸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민족과 땅을 정복할 때 그것들을 탐해서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정복 전쟁에 나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의 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뭔가를 숨기죠. 그래서 몰살당합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 가가지고 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안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면 나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을 갖는 행위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탐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 숭배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이 여기시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물질주의의 파괴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두툼한 지갑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가증한 것들을 신상, 우상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들로 인해 가나안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히게 하고 함께 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거룩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풍속들을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나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큰 힘이 되고 지혜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4가지 전략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